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언약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신의 뜻을 밝히자 이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다윗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당시 백향목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목재였습니다. 다윗은 화려한 궁궐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궁궐과 비교하면 초라한 장막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장막보다 더 화려한 궁궐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러움으로 느껴졌습니다. 초라한 장막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자신의 뜻을 묻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지 못한 채로 다윗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선지자라고 해서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부분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순전하고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의뢰하였고 나단 선지자도 그것을 좋게 여겼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전 건축을 반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고급스럽고 화려한 건축물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선하고 아름다운 의도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도가 좋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일방적으로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화려한 성막이나 성전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집이고 거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건축한 건축물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화려한 거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친히 성막에 거하심으로 백성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삶을 함께 하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소박한 장막에 거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구조물을 원하지 않으신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외적인 건물을 중시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에게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성전을 세우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원래 들판에서 양을 치는 먹동이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 아버지 이새는 아들인 다윗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인들처럼 양떼를 치는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하셨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십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시지 않았다면 다윗은 진작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셔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의 이름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이 누리는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하나님은 때가 되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언약하신 대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거주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심으로 그들은 안전히 거할 수 있었습니다.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한 왕조를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왕조는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 왕조를 의미하는데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중 하나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성전 건축은 1차적으로 솔로몬이 담당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영원한 성전을 의미합니다.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 메시아 왕국은 영원합니다. 이 왕국은 쇠하거나 멸하지 않는 영원히 견고한 왕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스도는 그의 아들이 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이렇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13절의 말씀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오게 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장차 이루어질 영원한 왕국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가라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이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워 메시아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다윗과 나단 선지자가 선한 의도로 했던 바람과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신앙이라는 명분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곤란한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옛날부터 자기가 믿는 신을 어떤 장소에 제한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특정한 장소에 묶어두고 언제든지 자기가 필요하면 그곳을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장소에 결박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어떤 장소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서 성전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미신이 깊어지자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성전을 앗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언하신 성전 파괴가 성취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제한된 장소에 속박된 분이 아니란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오면서 예수님은 이 성전이 조만간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헤롯 성전을 로마를 통해 완전히 파괴되어 폐허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제한된 장소와 건물에 가두어 둘 수 있다고 오해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온전히 나타내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전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설명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담아두고 드러내는 새로운 성전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더 이상 건물로서 존재하는 성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하신 당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약 시대 성전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듯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임재와 영광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가운데 두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룩함을 요청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룩함은 단순히 도덕적인 순결에 머물지 않습니다. 거룩함이란 단어는 원래 특별한 목적을 위해 따로 구별해 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기대하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는 용어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배당 건물을 성전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는 장소로 사람들은 그곳에서만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생전에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원함이 하나님의 원함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거룩한 성전으로 세움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를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어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